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인생을 풍성하게 살게 하는, 세사랑 속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고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8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그 쭉 진행돼 가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을의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마 가을의 교훈은 여러분들이 제가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매해 가을마다 들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을의 교훈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썰렁해지는 걸 보니까 그 생각을 합니다. 가을에 교훈하기를 잘했다. 만약에 그때 못했으면 기회를 놓칠 뻔도 했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생활의 마지막 덕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바라고 소원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 소원에 상응하는, 그 바라는 것에 상응하는 것을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요.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들이 잡수시려면 그냥 못 잡수십니다. 어떻게 해요? 돈을 내시든지, 아니면 요리를 열심히 잘하는 분이 열심히 요리를 하는 수고가 있어야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재료만 갖다 놨다고 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바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제가 가을의 교훈을 말씀드리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진리는 가을에야 우리가 그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잊고 삽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고요, 뭔가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욕심이 되고 결국은 엉뚱한 생각이 돼서 좋은 것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바닷가 높은 언덕 꼭대기에 있는 논에서 추수를 하던 농부가 땅이 갑자기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먼 바다를 바라봤더니 바닷물이 순식간에 쫙 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곧 해일이 밀려올 그런 징조, 이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덕 밑 낮은 지대에는 그 동네 이웃 사람들이 그것도 모른 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걸 알려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산으로 뛰어 올라와야 사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러다가는 당신이 지금 막 애써서 모은 볏짚단에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불을 지르고는 그 창고 처마 밑에 달려있는 종을 막 치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사람들이 종소리가 들리고 뭐 연기가 올라오니까 이렇게 언덕 위를 쳐다보니까 그 언덕에서 종소리가 들리고 막 그냥 볏짚단이 타오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네. 빨리 쫓아 올라가서 저 불 꺼야지. 저 1년 농사진 거 다 헛거가 되네. 그럼 막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 쫓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산 꼭대기로 올라오자마자 큰 파도가 몰려와서 그들이 일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휩쓸고 그리고 물이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무사할 수 있었지만 대신 그 농부는 1년 동안 땀 흘려 지은 농사를 벼가 다 타버리는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귀한 생명들, 그 값진 생명들을 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벼를 태운 걸 하나도 아깝지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가가 지불될 때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덕목들이 때로는 힘들다, 그렇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대가가 지불되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에도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데 하물며 최고가 되고 인류가 되고 명문이 되고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고가 된, 챔피언이 된, 1등이 된 운동선수들이 그냥 운동만 했다고 해서 그들이 인류가 되고 챔피언이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농구선수 한 사람은 하루에 슛만
1000번씩 던졌답니다. 그 노력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던지는 공이 그 링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전 서서 던져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야,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달려가면서 자기를 막는 사람들 다 피해가면서 집어 던지는 게 그냥 쑥쑥쑥 들어가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땀을 흘리고 수고를 했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창을 하는 분들은요, 이 목소리가 제대로 터지기 위해서 폭포에 가서 소리를 치고 목에서 목을 떼서 피가 올라와야만 그게 가능해진다고 하는 얘기를 아주 득음을 한다나? 내용은 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연기자들은요, 사람들 앞에 서서 연기하는 그걸 갖다가 그 창피함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하철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막 지나다니는데 거기서 연기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노력이 있어야 결과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앙인답게 예수님의 약속인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류 신앙인들도 그만한 수고, 그만한 노력, 그만한 대가가 지불돼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 얻는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만 풍성한 삶, 존경받는 신앙인의 삶은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보람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덕목 8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었죠.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인생의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신앙의 삶이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 내가 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이미 그리스도인의 삶은 벗어난 것이고 그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이 붙들고 끌고 나갈 때,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도 인격도 마음도 목적도 주님이 먼저,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손가락질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 하죠. 그리고 저도 욕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손가락질 받게 되는 것이고 욕먹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 삶을 예수 중심으로 바꾸고 내 생각도 예수 중심으로 바꾸고 내 인격도 마음도 예수님으로 바꿔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 중심으로 늘 살려고 한 데서 늘 그렇게 사라집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늘 예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세력, 사단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 묵상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생활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그 어떤 생활보다도 예배드리는 삶을 최우선해야 우리는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의 첫 번째 예배를 두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좋은 신앙의 삶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만 가지고, 기도만 가지고, 말씀만 가지고, 예수 중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따라 아름답게 섬기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는 전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서로를 세워주고 나누는 교제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삶을 하나로 묶어주는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앞서 말한 모든 7가지 삶을 그대로 따르는 생활을 말합니다. 실천하는 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생활 속에서 이런 7가지 삶을 아름답게 실천하는 순종이 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누리고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얘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목사님에게 순종하라는 말, 아유,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요즘에 그런 말 한다고 들을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런 순종의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뜻에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7가지 삶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제대로 된 신앙인의 생활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순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은 바로 행해야 한다. 그야말로 즉시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알고만 있고요, 가만히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궁리해보고 검토해본다는 말 많이 쓰시지. 그리고 나서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계산해보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무리 좋은 말씀도 알고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시편 119편의 말씀에서 해주시는 말씀을 보면, 말씀은 소망도 되고 위로도 되고 찬송도 되고 생명이 되는데, 이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즉시 순종입니다.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하는 순종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시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순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검토해보고 하는 순종은 어떤 의미에선 순종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하는 얘기지요. 한 배에 선장 아들이, 어린 아이가 아버지하고 같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숭이하고 둘이 놀고 있었는데 원숭이가 돛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걔 선장 아들이니까 아무리 어려도 그 돛을 탈 줄 알아서 다 타고 올라갔습니다. 막 올라가다 정신없이 원숭이를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맨 마스트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딱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떨어지면 죽는데 내려가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위에서 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선장이 나와보니까 아들이 거기 올라가서 마스트 꼭대기 올라가서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그러다 얘기를 합니다. 얘야, 너 아버지를 믿지? 얘 믿어요. 그럼 아버지 말을 그대로 따라라. 예. 그랬더니 저 바다로 뛰어내리라고. 아빠가 지금 하나 둘 셋 하면 셋을 뛰어내리라고. 근데 이 아이는 덜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자, 아빠가 샌다.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이 아이 뛰어내렸습니다, 바다로. 그때 기다리고 있던 선원들이 뛰어내려가서 그 아이를 건져 올렸죠. 그 아이가 아마 아버지의 말을 믿지 못하고 바다로 뛰어내리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면 그 아이는 떨어져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생각해보고 기다려보고 검토해볼 시간이 있는 게 절대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순종은 믿음입니다. 상대방 말을 순종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선행되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믿지 못하는데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순종은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순종은 믿음 없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라면 순종의 삶이 당연히 뒤따르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없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 말씀도 주님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쓰셨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축복하셨고,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가 씻을 때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던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능력의 사조들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음식점 레스토랑이 있었는데요, 이 레스토랑에는 그 주변에 나이 드신 점잖은 까다로운 그런 손님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스토랑의 주방장이 고분고분한 성격이 아니라 때때로 손님하고 막 다투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항상 그 주방장을 불러놓고 손님이 왕이야, 절대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손님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된다, 다 들어줘야 된다, 월급이 작으면 더 올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꼭 그렇게 해라, 손님은 왕이니까 손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들어줘라. 그런데 하루는 한 점잖은 할아버지가 오더니 음식을 주문하는데 감자를 튀겨달라고 그랬습니다. 감자를 이 주방장이 튀겨갖고 왔더니 너무 크다고 다시 썰어서 튀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썰어서 튀겨오니까 이번엔 너무 두껍다고 얇게 썰어서 튀겨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몇 번씩 계속 반복을 하니까 주방장이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씩씩거리고 한마디를 하려고 하니까 주인이 옆에서 붙들고 순종 그랬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 주방장이 종이장처럼 얇게 아주 한 입에 쏙 들어가게 그렇게 감자를 썰어가지고는 튀겨서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님이 아주 맛있게 그 감자튀김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먹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손님들이 너도 나도 그 감자튀김을 좀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스토랑은 그 감자튀김 때문에 유명해져서 손님이 더 많이 오게 됐답니다. 그때부터 그 집에 생긴 새로운 메뉴가 포테이토 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지요?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까다로운 손님의 주문을 들어주다 보니까 새로운 메뉴 하나가 탄생이 되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해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떤 복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에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7가지 덕목,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100% 순종이 100% 순종이 진짜 순종이다. 바른 순종이다.
어떤 때는 순종하고 어떤 때는 순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99% 순종은 순종이 아니죠. 100%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잘 아시잖아요. 주님은 100% 순종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생명을 버리고 죽는 것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생명을 버리는 순종, 그 이상의 순종이 있겠습니까? 그 이상의 100% 순종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순종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하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은 1%도 하지 않고 순종하신 복종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바라지 않지만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는 100% 순종입니다. 그게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순종의 모습이, 이런 행함의 모습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넉넉한 은혜,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앞서 이런 순종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방송실 수레바퀴 삶을 한번 그림으로 보여주실래요? 오늘 정리하는 거니까 그 그림 한번 찾아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림은 지금 보시죠? 저기 보면 한가운데, 수레바퀴 한가운데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야 된다 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바퀴를 지탱하는 6개 살이 있습니다. 그렇죠? 6개 살이 뭐냐면 말씀드린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섬김과 교제와 증거, 전도입니다. 그게 인생의 수레바퀴를 잘 버텨주는 바퀴살이 되고, 이것을 몽땅 다 묶는,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순종입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면 바퀴살이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 바퀴는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순종하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섬김과 교제와 전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8주 동안 어떻게 생각하면 지루하게 이 말씀을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딴 그림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으신데 이 그림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늘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그림 마음속에 두시고, 나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항상 저걸 앞세워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욕먹지 않는 성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시고, 정말 진짜 멋있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